설교는 김영근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고했습니다. 제가 적용 부분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네. 설교를 베끼진 않았고요. 네. 참고했습니다. 네. 감사하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참고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지체장애인을 그가 고쳤다라기보다 고침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음에 있어서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가 고침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고조됐을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바울도 목격했고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격한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2,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와서 어떤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단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직접 나와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옷을 찢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가 신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옷을 찢는 행위가 회개하는 것? 네. 회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옷을 찢고 회개한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을 회개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리고 단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회개할 때도 찢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경한 말을 들었을 때 또는 본인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혹시라도 했을 때 옷을 찢고 어떤 다윗 같은 경우는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행위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모독받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로 막 뛰어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전했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사고관, 세계관을 철저히 반박하고 그들의 어떤 생활 양식을 좀 어떤 의미에서는 부인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 중심적이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종교와 신전을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마다 축제가 있죠.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고유한 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투어가 가능했습니다. 절기마다 축제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신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전체 그들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특색이 있죠.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제사를 말리면서 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활 양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떠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유일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유대교의 말씀과 동일해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양식을 전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이전에는, 예수가 오기 이전에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요.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경험한 적도 없는데 괜찮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원래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대상이 달라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어조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그 언어 사용은 철저히 선교적이었습니다. 철저히 선교적이었어요. 여러분, 옳은 것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선교적이지 않게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바울의 언어 사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상을 구분했고, 그리고 그 대상을 구분한 다음에 어떤 자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선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더 살릴 수 있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를 들었던 이방인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못 받는데 동참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못 받는데 책임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기적을 다 봤어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다수 가운데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부인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단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마도 마음속에 그 고취감이 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사역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막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고쳐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뭔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 같고, 루스드라 안에서의 그 일들이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추적해온 유대인들은 루스드라 군중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아마도 이그니온에서 했듯이 선동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선동해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생명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경험은 뭘까요? 굉장히 큰 좌절을 안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경험했을 때, 마치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심리적인 타격도 엄청났을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돌로 쳐서 바울이 의식을 잃고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고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의식이 계속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맞았으면. 제자들이 뒤늦게 이제 바울을 발견하고 바울을 이렇게 둘러섰을 때 바울이 마침 그때 깨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루스드라 성으로 잠깐 데리고 가서
단 하루의 회복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더베로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맞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떨어져 있었을 때에, 그때에 홀로 있을 때에 린치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더베로 떠납니다. 여러분, 더베라는 지역은요,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닙니다. 더베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더베는 그냥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선교 전략 중에 하나가 의미 있고 큰 도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더베는 바울이 갈 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서 더베로 도망갔던 것이죠. 더베로 가는 그 길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역이 막 이제 꿈틀거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아주 극성적인 그 반대와 고통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더베로 쫓겨나야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적으로는 뭐 다 죽기 직전의 그 모습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겠죠. 마음은 완전히 꺾여 있어서 여러분 다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더베로 향했고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약간 빈 공백들이 좀 있어요. 빈 공백들이 있어서 그냥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잘 들어가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아주 담백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른 성경들을 이용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유추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뜬금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육체적으로 다 죽어가고 아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됐을 텐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그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죽다 살아나도 더베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할 힘이 있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마가랑 안 싸웠죠. 그러면 마가랑 안 헤어졌겠죠.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유다까지 품으셨는데 마가랑 안 싸웠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당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울은. 근데 더베에 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더베에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더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고 많은 설교도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큰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도착한 그 더베에서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험을 했다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베는 바울에게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회복을 했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육체적 회복을 한 건 아주 분명한데 더베에서 바울은 육체만 회복하지 않고 마음과 영혼도 회복했습니다. 그 더베에서 바울은 평생을 함께 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누굴까요? 누굴 찾았을까요? 더베에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의하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더베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가이오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어려운 사역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그 길에 누가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더베에서 만났던 가이오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네. 바울은 더베에서 분명하게 회복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적 아들, 나의 디모데야. 그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공들였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바울의 영향력이 가장 깊이 남아있고 강하게 남아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파송할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했고 바울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더베에서 만났습니다. 더베는 회복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요. 전 개인적으로 습속교회가 여러분에게 더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사실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특별히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의 동역자를 바나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만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는 그 길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바나바의 품에 기대어서 갔던 그 바울이 어떤 좌절감을 겪었을까요? 어떤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것이 더베에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사람을 얻었습니다. 더베는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습속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실한 동역자를 평생을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건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확인해 보려고 위험한 곳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날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더베는 바울에게 성찰과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까지의 경험은 못 해봤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중 첫 번째가 루스드라였을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깊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베 지역에서 회복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길은 바울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길이었어요. 더베에서 다소가 가까웠습니다.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부 회복되지 않은 그 몸을 가지고 타우루스 산맥을 다시 올라가서 루스드라, 이그니온, 안디옥에 다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가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결단했습니다. 더베에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내 인생이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보다 내가 섬겼던 양들이 더 중요했구나.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그 자들,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내 부르심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 결단이 22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더베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다시 되돌아갈 때는 아마도 가이오와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그 길에 바울은 더베에서 성찰했고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했죠. 그리고 결단했죠. 내가 내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내 삶의 고통이 정말 많겠구나 라는 아주 그에게 있어서 아주 현실적인 고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한 번만 벌어질까? 아니, 반복해서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난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을 찾아서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성찰과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직면했을 때에 바울이 어떤 결단을 한 겁니까? 내가 그 고통을 견디리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할 텐데 내가 그때마다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을 섬기리라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더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중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인생의 아주 깊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깊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더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더베와 같은 장소여야지 합니다. 아주 깊은 씨름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깊은 씨름을 성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오늘 얘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그 말들이 디모데후서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그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누가요? 디모데가요.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가이오와 함께 다시 안디옥으로, 그 루스드라와 이그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는 나와 함께 그 박해를 견뎌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굉장히 깊은 씨름에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더베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루스드라와 이그니온과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야, 너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경건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다. 바울의 그 더베에서 했던 그 성찰과 결단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아마도 더베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복과 결단은 바울의 인생 전체를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교회는
더베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더베로 향하는 그 길이 바울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더베로 향하는 그 길은 바울에게 좌절을 안겨다 줬을 겁니다. 그런데 더베로 향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숲속교회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삶의 동역자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동역자가 되고 계십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의 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큰 고통을 만나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 만나서 예측할 수 없던, 계획하지 않았던 더베로 향했던 그 바울, 그 더베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에 씨름할 때 반드시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갈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숲속교회 안에서 내가 동역자를 찾길, 동역자가 되길,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고통에 씨름했을 때에 내 고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당신 앞에서 다시 결단하며 회복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그런 곳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길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보기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인생의 동역자가, 누군가의 인생의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통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당신께서 주신 그 회복의 그 놀라운 메시지들이, 회복의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피곤해 절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고통을 맞이했을 때에 당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숲속교회가 우리의 삶의 도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그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결단하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회복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배가 어딥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배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에 이 숲속교회가 바울에게 주셨던 더베로 향하는 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당신의 그 회복과 은혜가 매주 울려 퍼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깨어진 삶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회복이 없다면, 당신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찌 분별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이 숲속교회가 회복과 결단의 장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를 살아갈 능력을 매주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매주 체험하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숲속교회가 더 배가 되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결단이 있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그들에게 한 주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